창세기 38장 21절 26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전환이 되고 또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끝내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이 되겠는데요.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얘기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37장, 39장 사이에 이제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근처 상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이제 나타내시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제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렇게 르우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장자권이 사실상 이제 폐기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데 이제 유다 때문에 유다가 이제 그 요셉을 팔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선봉자가 됐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이 37장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과 또 아버지 집에 이제 있기가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헤브론 쪽에 이제 아둘람 땅으로 가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사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지역에 이제 그 히라라는 사람을 사귄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지내는 거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이제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땅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네, 그 3절에 그가 임신한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이렇게 첫째 아들을 낳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부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있다면 베델로 갔어야죠. 베델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근데 유다는 하나님 만난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베델로 가지 못한 거죠. 이렇게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영적인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혈통을 지키려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거나 이제 하란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이 이제 첫째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는데 엘이란 이름은 에르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파수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결혼을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데려봅니다. 그 가나안 여인 이름이 이제 다말이 되는데요. 다말의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셋은 착착착 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됐다 이렇게 마음이 안심을 했겠죠. 계보를 이제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오난이 이제 뭐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는 이 아들이 정말 이렇게 악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면은 유다가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네. 어떻게 악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셨다는 그 이제 첫 대상자인데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그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여신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여튼 많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계대결혼 시대이기 때문에 계대결혼이 의미였거든요. 그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형제 중에 이제 형이 이제 죽으면 다음에 있는 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자식을 그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계보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난이 죽으니까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 엘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다말과 이제 결혼시켜서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씨를 계속 형의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오난도 이제 그 심령이 악했던 거예요. 심령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제 세상적이었던 이제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그러니까 오난이 이제 형사 잠자리는 해요. 잠자리는 하는데 그
그 씨를 주지 아니라고 땅에 설정했다. 이것은 재산이 자기 그 씨가 태어나면 형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권을 그 낳은 아기에게 이제 다 이제 빼앗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또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뭐 그래 그 일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죽이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틀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난도 죽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말이 또 이제 여기서 다말은 가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졌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후손을 잇는 것, 또 이 영적 후손을 잇는 것, 영적 계보가 되는 굉장히 소망한 그런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유다가 이때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본적인 시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대처를 합니다. 유다가 이때 이제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 다말이 두 다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는구나 하고 이 다말을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조처가 뭐냐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지내고 이제 막내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제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제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거주하게 되죠. 아버지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말이 이제 얼마나 다말이 참 서럽겠어요. 이 남편이 죽고 이제 이 오난이 이 남동생한테도 이렇게 이용을 당한 거죠. 사실은 이용 당하고 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용 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이제 얼마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한참의 세월이 이제 지났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유다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 아내 수아가 죽어요. 그래서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양털 깎는 이제 시기가 돼서 이제 양털을 깎으러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양털을 깎는 게 굉장히 이제 뭐 12월에 시간도 지나고 이 양털이 굉장히 그 추수와 같은 이제 1년 농사의 추수와 같은 그런 분위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풍요로운 분위기, 아주 흥겨운 축제적인 이제 분위기인 거죠.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뒷나라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말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 시아버지가 이제 뒷날에 양털 깎으러 왔다. 이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어떻게요? 정말 자기는 이제 이 영적 후손을 이어겠다는 이 마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셀라가 자랐어도 이제 자기한테 주진 않고 하니까 정말 이제 이때야 다말이 신앙적인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그 시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다 이제 그 근친상간이라든가 그런 죄가 있으면은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돌로 쳐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오로지 하나 영적인 후손을 잇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이제 이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창녀 분장을 하는 거죠. 창녀 분장.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그 아스트로 섬기는 그 신전 주변에는 이제 그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창기들. 근데 그런 창기들하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분장한 것은 별개인데 예, 예, 이제 세상의 그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 예, 창녀가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틀리지만 이제 창녀 분장을 하고 이제 그 이제 에나임 문 곁에 이제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4절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먹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이렇게 큰 결단을 한 거죠. 셀라를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다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에나임 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렸죠. 가리고 이제 유혹할 만한 그런 옷을 이제 그 상의 옷을 입고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그가 이제 유다가 지나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다가 15절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려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려라. 이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는 주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에서 그래서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주겠느냐 하니까 주겠다. 그 지금 이제 그 염소 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이제 담보물을 이제 받고 그 담보물하고 나중에 담보물을 주면서 염소 새끼와 교환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담보물을 너한테 주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말하는 거예요. 다말이 참 이렇게 보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꾀를 내서 18절은 당신 그 도장과 18절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를 말미암아 임신하더라. 네, 아기를 가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다시 이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이제 그 다말은 입고 생활을 하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값을 지불하려고 이제 그 친구 아들람 손에 이제 부탁해서 염소개를 보내고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까요? 못 찾죠. 못 찾아. 그래서 못 찾고 21절에 봅니다. 그가 그곳의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 창녀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이제 다말이 작정을 하고 창녀 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 이르기를 거기에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이렇게 유다에게 말을 해요. 그 친구가. 그러더니 유다가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게 큰일 줘야 되는데 내 거 찾아야 되는데 도장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냐면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혹시 큰일이나 손해를 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넌 그 창녀도 찾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이제 석 달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 유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근데 행음뿐 아니라 임신까지 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정말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그냥 즉시로 그냥 자기도 행음해놓고 자기도 행음했으면서 자기 죄는 안 보이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며느리 다말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자기는 셀러를 주지도 않고 다말을 내버려 뒀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다말이 끌려 나가죠. 25절에 보면 다말이 끌려 나가면서 이제 자기 그 유다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 물론 그러니까 보소서 이 도전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딱 하고 유다한테 쫙 내보인 거죠. 이거 당신 시아버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러면서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 셀레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며느리 다말이 엄청 그 남편의 아들의 그 후손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파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자녀를 기다린 것을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서 살았죠. 그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다말을 멀리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돌봐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가 이제 첫 28절에 보면은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고 송색실을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아이가 손이 나서 송색실을 이제 손에 묶는데 도로 들어갔다가 이제 두 번 그 아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려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그래서 동생이 먼저 나와서 베레스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는 이제 붉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얘기가 이제 38장에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 후에 이제 회개하기보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다말이 생명을 걸고 영적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구나함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다말은 옳고 나는 그르다. 다말이 옳다. 나는 아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잘못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게 참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그게 입으로 잘 이렇게 토설돼서 나오지가 않아요. 고백돼서.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적인 계보를 있게 하신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다말을 예비하신 것이다. 난 이 생각이 됩니다. 유다를 위해서. 예, 영적 계보가 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게 하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이 신앙이 없는 유다를 물론 그 기쁨의 믿음의 신앙의 그 유산은 갖고 있겠지만 이제 정말 진정한 신앙의 여성 이 다말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의 삶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편 죽고 일찍 죽고 동생한테 이용 육신의 그런 이용 당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또 두 번째 원한도 죽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을 것입니다. 또 유다에게 어떻게 그 후로 또 미움받잖아요.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또 죽이기까지 불살라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는 이 생명을 건 정말 이런 행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결코 고난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없이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보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즉 다윗의 계보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가 되는 길에 이렇게 다말 같은 또 정말 생명을 드리는 정말 그런 그 영적 전쟁에 선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그래서 승리하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유다를 볼 때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를 즐기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갔다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얼마나 또 많은 세상에 가서 몸을 닦기도 하고 또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있기도 하고 나만의 삶을 쫓아서 살았을 때가 있었지 않나요? 내 길을 쫓아서 살 때가 있지 않나요? 또 신앙에 바로 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예비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활했던 적은 없는지, 믿음 생활했던 것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난 자가 이렇게 보면, 여기 성경에서 이 30번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죄 가운데 살잖아요. 거기에 살다가 정말 이 유다처럼 이렇게 엄청난 죄 가운데 또 이렇게 살다가, 또 그 태어난 자녀가 이 근친상간이라는 죄는 거기서도 그때 그 당시에도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베레스가. 근데 그 베레스가 영적 계보가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인 온통 그냥 죄로 그냥 부패하고 정말 썩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들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고 구속사인 것을, 구속의 은혜임을 깨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은 자기의 의밖에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또 선교를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 한 가지도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없이 온통 부패했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물과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셔서 또 성령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가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조차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더욱 함께 해주시고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과 실수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혹시 또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재정이 부족하고 필요한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내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전도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역사하시면 정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소망과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